갈라디아서 3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04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 신약성경 304쪽에 있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냐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비전은 강신배 집사님께서 새 성전을 소망하며 힘써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비전헌금 드리셨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예배 처소를 또 예배 시간을 예배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다른 그 무엇도 우리에게 방해가 되지 않음을 막을 수 없음을 우리가 삶으로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로서 또 성실한 예배자로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아버지, 주님 앞에 드려지는 비전헌금이 있습니다. 아버지, 교회의 성전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 가운데 주님의 그 마음과 그 꿈을 비전을 기억하여 주시사 우리가 더욱더 건실한 주님의 성전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언제나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사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 2장의 후반부를 보면 율법주의, 즉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바울은 아주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마지막 절 21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이 율법으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믿음 자체가 곧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시고 목적이 되시는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이 모두 헛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작정을 거부하는 격이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우리의 신앙과 근거가 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 기뻐할 수 있는 그 원천은 어디에 있을까요? 함께 로마서 5장 1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모든 구원은 믿음은 삶의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언제나 다른 것에 의존하여 성취감을 얻으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서 또 삶 가운데서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2장 후반부에서 복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음을 선포하는 바울이 3장을 시작하자마자 구원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 과정, 성화, 즉 그리스도인의 성장 또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그 성화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평생을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복음을 떠나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갈라디아서 3장, 4장의 큰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핵심적인 메시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에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발버둥 치냐가 아니라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복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갈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3장 1절에서 3절은 그런 우리의 상태를 아주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태를 이야기해준과 동시에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음이, 교회가 됨이 어떠한 율법과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았음을 다시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택하신 거룩한 백성들로 불러준 곳이 바로 교회이고 우리 성도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로 나의 발걸음으로 교회에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신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달았을 때 나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바라볼 때 참 성화와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노력으로든 개개인의 구원과 성취를 이루고자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우리들은 그것이 우리의 방식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함을 우리는 믿고 따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믿음을 완성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의 모습도 우리의 의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구원과 성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과정과 그 모든 길은, 모든 결과는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은혜임을 함께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6절에서 아브라함의 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유대주의자 교사들의 주장에 맞서고 있으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처럼 살아야 한다에 대하여 완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주의자들의 시조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된 그 시발점은 바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13절에 기록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에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시조를 소환하여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행위로 의로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행위의 근본인 믿음을 하나님의 그의 의로 정하셨다고 하시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분명히 죽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행위가 수행되어지기 위해서는 믿음이 근본적으로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뒤이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인정하는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믿지만 정작 그들이 이야기하는 자신들의 시조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정해졌습니다. 그러니 율법이 아니라 곧 그의 자손인 자들도 오직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해진 아브라함은 그 모습에서 그 삶에서 그 믿음이 증거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하셔서 불러주셨고 친히 자녀로 삼으셨으니 우리 또한 그에 합당한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입으로는 감사하다고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삶의 모습이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 감사와 은혜가 참된 은혜인지 참된 감사인지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도 성화의 과정도 모두 주님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마음을 주께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모두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서 혹은 자신의 중점이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가치관과 삶의 모든 모습이 방향성이 정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마음을 율법에 두느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근거해서 살아가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과 모습,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삶의 모습이 모두 정해지게 됩니다. 우리는 나는 무엇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만 잃으면 내 신앙을 모두 잃어버릴 것처럼 느껴지는 그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율법인지 아니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신앙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이 고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참 은혜의 말씀인가 동시에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의 사형 집행은 대개 돌로 쳐 죽인 다음에 성 밖으로 끌어내 나무에 매다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을 보아도 그 이전 시대부터 전해져 온 사형 집행의 방식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죄와 저주를 대표하는 것이 처형되고 나무에 매달리는 것인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가 매달려야 하는 그 저주를 대신하여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죄인인 우리들에게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입은 우리가 여전히 죄인으로서 율법에 매여서만 살아간다면 이만큼 큰 저주도 없을 것입니다. 한심함의 극치를 달리는 이러한 또 모습도 없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그 저주를 받은 바 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다시금 우리의 저주로 만드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죄와 저주는 그분께 완전히 전가되었고 그분의 의와 복과 성령은 모두 우리에게 완전히 전가되었습니다. 즉 죄인인 우리를 완전히 의롭고 흠없는 존재처럼 여기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 살아갈 때 이것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 전달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삶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 어떤 율법에도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을 묵상함으로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감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아버지 우리가 우둔하여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습에 너무나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세워놓은 그 법에 따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간절히 고백하기는 우리가 그런 것들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은혜에 감격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세상에 지지 아니함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그 십자가에 온전히 감격하고 은혜 받은 자로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승리하는 삶이 오직 십자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부터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귀한 승리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 모든 것을
간절히 내어놓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을 때 온전히 주님께서 모든 걸 채워주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너희는